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하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그들의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서 있다는 마다냐와 마나와 우리야와 김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나야와 미사엘과 날야와 하순과 가스바다냐와 스가야와 무술랍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되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가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바랴와 야민과 악붓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그 뜻을 행하여 백성에게 당분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지금 미국에서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 영상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었는데 폭스뉴스에도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폭스뉴스에 나온 것과 또 우리 이웅열 목사님이 또 영상을 찍은 것을 좀 편집을 해서 한 4분 몇 초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sbury University, which is a private Christian college in Wilmore, Kentucky, outside Lexington, began hosting a prayer service a week ago. But it never ended. People just keep showing up from around the world. Here's what it looks like. It's all over social media, on TikTok actually, of all places. Reports that people are flying in from Singapore and New Zealand to join. Worth finding out. What is it?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악한 영이 준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 때 느헤미야를 강해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주일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지만 잠시 멈추어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던 편안하게 살고 있던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으며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이 지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총독으로 파견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인 그 회중이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니까 42,360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새해입니다. 7월 달이 우리나라 1월 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월 1일은 새해고요.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 쉬는 날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의 날로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된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가슴에 슬픔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슬픔과 눈물과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엔딩 처리는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는 것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슬픈 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은 근심으로 가슴에 피멍이 든 분들이 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속에 눈물로 지새우는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성일에 수문 앞 광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500년 전 느헤미야 입을 빌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부흥이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에즈베리 신학교의 한 학생의 고백이 영적 부흥의 도화선이 되어서 지금 미국 전역 대학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양교회에도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영적 부흥이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부흥의 시작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부흥회를 연다고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에스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으로 심장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무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에서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정교하게 조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정교하게 새기듯이 모든 백성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새기기를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책을 펼 때 아멘 아멘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마음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즈베리 신학교의 그 영상을 자세히 주의 깊게 보니까는 어떤 학생들은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어떤 학생은 앉아서 찬양을 하고 어떤 학생은 그 복도에 엎드려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땅에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숙여도 눈물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책을 읽을 때는 앉아서 있습니다. 앉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이건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펴고 읽을 적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게 될 때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백성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때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으니 적어도 6시간 동안을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1시간도 서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게 되면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서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사막과 같은 우리 영혼에 오아시스와 같은 영혼의 말씀의 생수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한 이유를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에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밝히 알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들은 크게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아마 조금 늦게 믿게 되신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너무 감격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전부 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앉아서 읽다가 그게 좀 황공스럽더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방지게 앉아서 읽냐. 그래갖고 서서 말씀을 읽었답니다. 서서 말씀을 쭉 읽다가 그것도 황송해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의자에다 성경책을 놓고 말씀을 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에 7월 1일에 나팔절이죠. 새해라고 그랬어요. 수문학 광장에 일어난 영적 부흥의 역사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12절 다음 절인 13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이 돼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서 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들이 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 7월 15일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안반수가 솟아오르게 하시며 또 하늘의 그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것을 지리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이 바로 7월 15일, 다시 말하면 새해 첫 달의 15일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 동안 이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7월 15일이 된 거예요.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초막절 기간 중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8째 날에 성회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7째 날 초하루에 시작된 성회죠. 그 성회가 9월 1일 그달 29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며 마지막 날 8째 날이 될 때 초막절 성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문학 광장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에 에스라가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좀처럼 외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조용히 어떤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말씀하신 분인데 유독 이 장면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해석을 해놓고 있죠.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되고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비열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자아와 욕심과 교만과 죄악이 깨어지게 됩니다. 9장 2절에서는 조상들의 죄악까지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시작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뭔가 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차마 참 면이 안 서서 나와 있습니까? 예배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훨씬 더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 수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의 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돈이 내 힘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자식을 보니 이 자식이 내가 위로가 되고 참 얼마나 이거 이쁜지, 내 자식이 나한테는 힘이라고 말하려니 자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왠가 죄송한 것 같고, 건강이 나의 힘인가? 아니면은 내 능력이 나의 힘인가? 그런 어떤 것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으면 그 말씀,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힘이 돼요? 뭐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뭐 돈 한 푼이 나와요? 아니면 내가 뭐 병이 치료되는 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나의 힘이 되는 겁니까? 모르죠.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우리에게 힘이 되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준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아픔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과 상관없이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과 숨은 두려움과 쓴뿌리와 같은 어둠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것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째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나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정말 그냥 보고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그를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행하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인데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그냥 애쓰며 그냥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인상을 쓰느라고 기도해서 기도 주름이 잡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고 우리 가슴에 있는 슬픔이 그러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 가슴에 뿌려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도와 같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우리 모두에게 불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모든 영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향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미국과 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악한 영들이 설치고 준동하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말은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자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널브러졌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며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